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까지 큐티 설교 아침마다 잘 듣고 계시죠? 어제 그 베스도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한 번 더 데려와 주세요. 베스도가 그럴 수 없다.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와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력한 자들이 이 베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재판을 열었는데 바울에게서 많은 고소할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법에 무엇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을 죽이자니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범죄한 사실이 없어서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러다고 풀어주자니 어제 본문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베스도도 벨릭스 총독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신임 총독으로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혹시나 또 소유 사태나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나를 황제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잘 됐다. 너를 로마 시민권자로서 네가 황제에게 상소할 권한이 있는 것을 내가 아니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라고 하고 어제 본문이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첫 구절에 수일 후가 지났는데,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수일 후가 지난 상황에서 가이사랴 총독부에 누가 찾아옵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찾아옵니다. 이 당시 분봉왕, 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이 헤롯 왕과 이 당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자꾸 이렇게 관계가 안 좋고 싸우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든 이 베스도 총독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분봉왕이 총독에게 와서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이사랴 총독부에 베스도 총독의 신임 총독으로서의 부임을 축하하려고 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이 헤롯 대왕의 손자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헤롯 가문의 왕으로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그 당시 태어난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악한 왕이고요.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올 겁니다.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떠한 위엄을 보이려고 이 은색 왕복을 입고 나왔을 때에 그 은색 왕복에 햇빛이 비춤으로 빛이 찬란하게 몸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악한 것을 보고 그 교만을 꺾으시려 그로 벌레 먹여 죽이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아그리파 왕은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버니게는 누구냐? 이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딸이자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과 버니게가 근친상간한다라는 소문이 그렇게 유대 지역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이 버니게가 나중에 다른 어떤 왕에게 또 시집을 가기도 하고, 또 후에 AD 70년 이후 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그때 이 티투스 장군의 첩으로다가 들어간 여자가 이 버니게예요. 근데 나중에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되고 잘 나가니까 이 버니게를 버려버린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 첩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 필요가 없어지니까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버니게가 자기 남편 찾으러 황제가 됐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데, 로마에서 이 티투스 황제가 버니게를 만나주지도 않았다라는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이 남매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려고 왔는데, 베스도가 잘 됐다. 왜냐하면 이 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어떻든 혼혈이지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교에 대해서 또는 유대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과 그 여동생이 왔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이렇게도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4절을 보면,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 동그라미 한 사람 바울을 얘기하죠.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절, 내가 대답하되, 물은 피고, 바울을 얘기하죠.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나에게 고소하고 나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일 일도 하지도 않았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냥 고소받았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로마법이에요. 반드시 로마 시민권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할 어떤 그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온 가이사랴 총독부를 얘기해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함께 왔던 18절의 원고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종교 동그라미 유대교를 얘기합니다.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벨릭스 총독이 봤을 때는 이거는 유대 민족 안의 문제지 로마법에 접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서 바울을 죽이기도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이 쿠데타 세력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생질 조카에 의해서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한 본문이 어제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랬더니 21절에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배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바로 직통으로다가 그냥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배가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두석 달에 한 번 있었던 그런 시절이고,
그냥 거기에 죄수들만 실는 게 아니라 여러 유대 지방에서 나오는 여러 어떤 그 무역과 관련된 그런 물품들이나 특산품을 다 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죄수를 함께 실어서 로마로 호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황제 상소문을 올린다고 해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배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은 했는데 아직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도에게 이르기를 22절 보세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부터 제가 지금 22절까지 주의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이해되시죠?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적용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 바로 16절에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법, 세속법,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고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유대인이지만 타락한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법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법도 잘 지켜야 돼요. 교통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세상에 있는 원칙과 원리도 기독교인들이 잘 지켜야 돼요. 어제까지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최재형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좀 어쨌든 목회자가 온전히 풀타임으로 이렇게 생활하기에는 이렇게 헌금이 거치질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배민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그 카페가 파주 그 헤이리 마을의 큰 대형 카페인가 봐요. 근데 세상에 그 몇백 평 되는 그 대형 카페에 그 카페를 어떤 노예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목사님들 25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차를 마시고 이제 빵을 드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행사를 진행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최재형 목사님이 뭐 거기에서 이제 알바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매장 관리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냥 일본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더 깨끗하게 화장실도 깨끗하게 쓰고 난자리도 자기 사람이 머물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해놓고 그러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행사 다 치르고 그거 다 정리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심지어 막 화장실에도 막 그 똥이 묻어가지고 그거 지운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보면서 뭐 그 사람들 비난할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가 완전 불특정 다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법과 세상 규례도 모범적으로 잘 지켜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고다음 구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날이 새서 그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접견 장소입니다. 접견 장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기소돼 있고 사실은 재판 장소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접견 장소에서 만나요. 이 접견 장소는 어느 장소냐면 이 로마 총독부 안에 이 파티를 벌이는 장소입니다. 이 베스도가 웬일인지 바울과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를 이 재판 장소에 부르지 아니하고 소위 파티를 벌이는 접견 장소에 부르게 됩니다. 물론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지금 로마 가이사랴 총독부에 방문한 목적이 신임 총독의 부임을 위해서 파티를 열려고 그렇게 온 것은 맞아요. 근데 거기에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데려오니까 베스도가 많은 거기 23절에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이 보는 이 사람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의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왕 자기의 부임을 축하하러 왔으니까 접견 장소에 바울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보내기로는 결정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에게 상소했느냐 황제가 물어보면 로마 그 유대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 자기 자신으로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은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지금 이 파티 장소에 바울을 지금 세우게 되었습니다라고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높은 관리들 앞에서 바울을 재판 장소에 세우지 않고 파티 장소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활 예수님으로서 만나신 이후에 뭐라고 소명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 앞에서 나를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고 불렀노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고 그야말로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이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려고 가이사랴 총독부에 왔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이 신문 받으려고 이 접견 장소 파티 장소에 세움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하시고 명령하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라는 것을 성취하는 그 예언의 성취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내일 본문에 보면 26장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 당시 유대 지역의 많은 권세자들에게 바울이 신문 받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인사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면 내 상황이 지금 뭔가에 눌려 있는 것 같고, 뭔가에 지금 큰 위기와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고, 사방이 다 지금 우겨쌈을 당한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상황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분별해내고, 지금 나에게 맞닥뜨려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졸고 있는 성도들, 자고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지금 과거의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성도들 가운데 눌려있고 묶여있고 우울한 성도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번 한 주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호흡과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바싹 마른 것 같은 나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부모 위에, 이들의 자녀 위에, 이들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